자,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에 이제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자전거 배울 때 우리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저는 이제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서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같은 예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직진할 때는 이제 괜찮아요, 그죠? 자전거 배울 때 이제 직진할 때는 괜찮은데 언제 이제 문제가 터집니까? 이제 핸들을 꺾을 때에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제 매번 넘어지고 그러다가 무릎도 좀 다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래 자전거를 이렇게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핸들을 나도 원치 않게 꺾어야 할 때, 핸들을 돌려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인생의 가로수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가로수가 있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푸른 신호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노란 불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빨간 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생 핸들을 이렇게 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뭐 자전거뿐이겠습니까? 초정밀 그 과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도 그냥 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띄워놓고 계속해서 가지고 이게 궤도를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인공위성은 이제 지구의 그 조종을 이렇게 계속 받아가지고 그 수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인공위성의 그 목적 그리고 사명을 이렇게 완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뭐 듣는 많은 말들 가운데 그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간다고 해도 방향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여기 출발할 때 0.1도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여러분 저기 뭐 5km, 뭐 100km 정도 이제 가면 이렇게 엄청난 그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속도보다도 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도 똑같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생각, 그 열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끼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똑똑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스펙들이 화려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인생들 가운데 인생의 변곡점이 그러니까 어떤 이 전환점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지점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뚫고 나왔을까? 지금 같으면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고난의 어떤 터널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겪고 이기고 이렇게 왔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의 변곡점 그리고 인생의 그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거죠. 고정이 아니고 시선을 바꾸는 거죠. 그 작업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풍랑이 일어날 때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제 베풉니다. 엄청난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이제 베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쉬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재촉을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이라는 그 쪽으로 이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지시에 순종을 했는데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을 했단 말이죠. 순종을 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엄청난
이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 어떤 다른 분보다도 이 배 있잖아요. 풍랑 이런 만나는 참 이게 리얼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북제주 주장이기 때문에 참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 풍랑을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이게 멀미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배가 뭐 3, 4m 닿으면 진짜로 여기 있었던 사람이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저쪽으로 치받고 막 이런 것들거든요. 그런 어떤 상태가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누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만난 게 뭐예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뭐냐면은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생의 보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로 이끄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래요. 고난과 형통이 서로 반대말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저희 스크린에 떴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에 보면 두 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도 좀 그랬어요. 고자질의 선수예요. 고자질. 이게 그 형들의 어떤 잘못을 좀 덮어주고 이렇게 좀 했었으면 되는데, 얼마나 이게 쌌든지 여기 싸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아빠한테 다 잃는 거예요. 다 일러바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요셉의 그런 입술이 없는 줄 압니다. 온 체제 다 열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미움을 받은 거죠.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인신매매로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래서 종살을 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형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굽의 고위직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건 종살이지 그걸 여러분들 누가 형통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이 어디 이뿐입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 애꾸는 떠가지고 자꾸 이제 눈길을 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여튼 그 애꾸는 떠가지고 여튼 자꾸 그 유혹을 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요셉이 단칼에 딱 거절을 하는데 보복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보복이 들어오는데 어떤 보복을 칩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그죠?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9장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뭐 형통한 게 뭐 있어요? 옥살이면 그냥 옥살이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의 개념, 그 형통의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난과 형통을 여러분 구분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하다가 오히려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형통한 향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보면은 두려움에 압도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그런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유령으로 착각을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떨치고 싶지만은 떨쳐지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들 두려움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이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형한테 결국에는 여러분들 사기쳐가지고 그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20년 만에 있다가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가장 먼저 대면한 게 뭐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그 칼잡이를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뼈도 하나 안 남겠죠. 400명한테 여러분 남다면은 뼈가 하나라도 남겠습니까? 전혀 남지 않는데,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에는요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에는 여러분들 역기능이 하나 있고 또한 순기능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역기능은 뭐냐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한다는,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반면에 두려움의 순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때 역기능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순기능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여러분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이 기도는 두려움에 압도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분별력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교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두려움이 여러분들 외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은 가장 여러분들 우리 두려움이 우리를 치는 게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죠. 어딜 칩니까? 우리의 생각을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초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두려움보다 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풍랑이를 걸을 때 주님께 시선을 교정하지 않고 바람에게 시선을 줍니다. 우리 30절,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뭘 봤다고 여러분들? 주님을 보고가 아니고 뭘 봤습니까? 바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려움과 믿음, 그것은 여러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믿음은 동일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키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 키우는 기능이 있지만은 두려움과 믿음에는 여러분들 그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계속 키우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들,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무엇을 확대시킬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누구를 확대합니까? 하나님을 확대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려움에 질린 베드로는 옆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이란 문제가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 바람이라는 게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물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얘기했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특별히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거의 겁니다. 저도 뭐 목숨까지는 걸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 왜 금요일 날 제가 힘들게 이렇게 하느냐면은 여기서 제가 걸지 않냐면은 주일날 은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거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판을 내지 않냐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은혜가 내리지 않을까 봐 제가 크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 이제 예수님 다 올라오죠. 예수님 이제 배에 올라옵니다. 이때 한 배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34절 말씀,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번엔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황제를 신격할 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시저를 부를 때에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불렀던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로마 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입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저 시골뜨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그 시골뜨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는 결단이었고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고난의 종식이 아니라는, 여러분들 제자들 삶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의 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가룟 유다는 뭐 자살했지만은 여러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순교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난의 종식이 아니라 더 큰 신앙의 여러분들 몸으로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가가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와 예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릴리의 풍랑은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세상의 거친 도전에 맞서 나가는 삶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시선을 주님께로 교정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니면 문제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크게 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능케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즘 이 말이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풍랑에 인생의 풍랑에 흔들렸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교정받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